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뭐다 왔어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왔지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다가 한 주간 지냈느냐고 하면은 정말 복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느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땅에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복을 받아보려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적당히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이것이 현실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앞뒤 문맥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중에도 소득이 발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분은 투자를 딱 해놓고 나면은 그 투자 현장에서 가만히 놀고 잠을 자는데도 자꾸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일도 해야지만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딱 구축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농부가 씨앗을 다 뿌렸어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 농부가 잠을 자는 중에도 그 씨앗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 가축을 키우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소를 또 돼지를 양을 잘 키우는데 키우면은 그분이 잠을 자는데도 소와 양과 또 돼지들이 잘 자라가지고 소득이 발생하게 만드는 말이죠. 몽골에 가면은 참 아침에 우리 헵시바 선교센터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보면은 참 볼만한 광경이 하나 있는데 우리 캠프는 강변에 있고 저 마을은 다운타운이죠. 알탕블락 군청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소들이 말이죠.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이쪽 라인이 있고 가운데 라인이 있고 저쪽 라인이 있고 아무튼 이 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어디로요? 우리 저 캠프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강변이기 때문에 거기가 푸른 초장이에요. 쉴 만한 물가도 거기 있어요. 주인이 전혀 간섭을 안 하는데도 그 애미소, 아마 어른 소이겠죠. 그 소 애미가 앞을 딱 가면은 나머지 소들이 전부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또 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소가 앞장서면 나머지는 또 줄줄이 쫙 따라가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예. 주인이 간섭을 하지 않는데도 자기들끼리 와서 먹고 또 자기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주인은 집에서 뭐 해요? 젖만 짜면 되는 거예요. 소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제 젖이 불어 있으면 그걸 다 짜서 아침에는 또 출근시키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몽골이 가난하 보면 참 신기해요. 그냥 놔둬도 들판에서 이렇게 소들이 자라는데 인구도 300만밖에 안 되고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지하 자원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도 가난하게 된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지 땅은 좁지 자원은 높지, 그런데도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또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여러분, 대체로 이 나라의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유교동란 이후에 저렇게 급부상을 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뭘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어요. 새마을 운동의 그 정신, 기본 정신이 바로 새벽기도였어요. 새마을 운동 여러분 노래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처음에 어떻게 불러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도록 하고. 그렇게 새벽종이 어디서 울려요? 교회에서 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지만은 그게 새벽,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에 기획을 하신 분이 유태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 그분이 바로 그 모든 총괄을 하신 분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분에게 다 위임을 했고, 이분이 구체적인 플랜을 다 짜가지고 그런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경제가 푹 부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 정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의 선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갑작스럽게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그런데 이 분은 40년 한번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은 다윗, 제2대 왕 다윗은 왕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당대 아주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거기서 끝나요. 자녀대로 흘러가지 못해요. 자녀가 잘못된다든가 자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복이 계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복을 받았어도 그 당대에서 후대로 또 후대로 2대 3대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것을 명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복이란 말이죠.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자손손 왕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러한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1절 보면은 다 같이 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여기에서 편안할 때. 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어떤 부자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야,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창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이렇게 많으니까 평안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 죽고 사는 것이나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주권이 하나님께서 믿으면 아멘하세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했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 상징적인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네.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네. 다윗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열심히만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건 뭔가 모순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think, 생각하다에서 땡큐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 지난 1월 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갑작스럽게 막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시켜줬구나. 여러분, 누구는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던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게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다윗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양치기였잖아요. 약치는 목동,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또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어요.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왕으로 탁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의 외부의 적들이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평안함을 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은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바쁘고 우리 교회도 함께 굉장히 사역에 지금 다른 교회들은 할 일 없어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예. 바쁘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극동방송 또 설교 나온 걸 보셨겠지만은 참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에 지하실, 완전 지하실에서 반지하로 천막 건물로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3,500평 땅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서 박물관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능곡 성전까지 오게 됐어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고 몽골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은 다 그저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말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막 거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제가 보고받고 또 지시도 하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몽골 한영 글로벌 노회장 교회 건축하고 또 필리핀의 보홀섬의 필리핀 노회장 제리 목사 교회 또 건축을 하고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 이 전리기를 지킬 것이니라. 15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할 것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지금까지도 복을 줬거니와 네가 하나님 앞에 절기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복 위에 복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은혜를 베풀으신 부모, 형제, 또 친척, 친구, 또 선생님, 직장 상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으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그럴 때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가를 이루게 된 비결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것이 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 5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잘만 보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상사한테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면은 승진되는데 너 그 사람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뭐 나중에 인사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승진 안 시키냐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다 인사권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래서 물론 뇌물을 쓰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어떻든 한마디 말이라도 존중 어린 그런 말, 감사한 말,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7절 가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중에 시간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 450여 년 동안 밤에 깊이 담아뒀던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참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 왕이 착공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 성전 착공을 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임기를 빼게 되면은 40년을 빼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최소한의 10년 정도는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으로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볼 때 이제 450년을 잡는 거지. 45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이 천막 저 천막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천막도 낡아졌겠죠. 어느 누구 하나 그게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사 시대가 400여 년 지났는데도 사사가 세워져도 그냥 그때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또 나라 다스리는 거기에만 신경 썼지, 이 모든 은혜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런 사사를 세우면서 또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현장에 지금 눈을 볼 때는 우리만 살 것 같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다윗의 성전을 제가 바치겠다는 그 얘기를 나단을 통해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감동적. 예. 그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내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꼭 뽑으란다면은 집이라는 단어, 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집에 살지 않냐고. 너희들은 따뜻한 집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천막 저 천막 돌아다니면서 다녔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왜 너희들은 너 먹고 살기 급하고 내 성전을 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는 감격, 감동. 그래,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너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마세요. 성전 건축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자녀들 돌보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걸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졸른 사람들을 위해서 졸음을 깨라. 우리 큰 사위가 이 선글라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 가가지고 아버님을 생각해가지고 이 선글라스를 사왔다고 하면서 내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글라스를 사면서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선글라스 샀던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 값어치는 별 문제 아니에요. 말이. 박정희 대통령 제가 좋아할 줄 알고 박정희 대통령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김정은이 비슷한 거 사왔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게. 아마 박정희도 이런 거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왔다고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김희정 권찰 남편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조그마한 건강식품을 이렇게 또 가져왔어요. 자기 아내가 병들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은요, 감사와 감사를 나누고 주고받고 할 때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인지상정.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도 누가 다 감사도 안 할 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미국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또 목사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그 잊어버릴 수 없어요. 부담이 이제 확 오는 거지 이제.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해야 되고, 보통 했을지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갖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막달라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멀뚱멀뚱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진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에 모아놨던 그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다 붓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들을 기억하게 하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텐데, 뭐 당연한 일인데 그걸 꼭 물어볼 필요가 있나? 본인이 누구한테 건축허가 받을 일이 있어요? 또 뭐 돈이 없어요? 국고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마음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서는 건축을 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애둘러서 네 아들 솔로몬 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건축을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물론 섭섭한 감정은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윗이 깨달았는지 알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음에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자신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다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국가에서 지도급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솔로몬과 더불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 자재가 파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짓다가 그만두게 하시는, 마치 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홍잡돼 가지고는 건축을 못하게 된 것처럼, 아니면은 다윗의 생명을 걷어버리든지, 또 한 가지 옵션은 하나님이 다 건축하게 놔뒀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으면 그냥 건축한 건물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전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썰렁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초막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 들이 많은데 어느 교구장이 이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교회 이름 쓰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다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막 그런 막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큰 전광판을 한 1,000여만 원 이상 들여서 딱 맞춰놨어요. 누구를 통해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근데 벌써 계약금을 한 200여만 원 줬대. 더 기다려봐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생각인 거지. 그 당시에는 요 앞에 있는 상가들이 없어가지고 다 길거리에 보이니까 뭐 거기다 여기다 붙이는 뭐 막 훤히 보였을 줄 알겠지. 본 생각에는. 지금 당장만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앞을 볼 때 건물이 들어서면 이 교회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 200여만 원을 다 떼버리고 말았어요. 네. 한 번쯤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 있음에도 거절당했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 감정을 갖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왕가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본문의 18절부터 29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에 있을 것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리래. 네 자녀 중에 네 손주 중에 증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나온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다. 과학자가 나온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은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구약성경을 쫙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 이분이 어떻게 소셨는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가를 이뤘던 다윗을 통해서 오셨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은 죽은 지 수천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이름.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문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남게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은 대적들의 너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다윗이 그 후로부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을 볼 것 같으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단단해져서 어떠한 경제적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대로 3대로 흘러가는 그것 신앙이 명문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역사보다도 이 4대 족장들의 역사가 더 하나님의 관점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존귀케 하고 비천케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긴다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인물이 나온단 말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나쁜 사람 만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남의 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다윗이 바로 18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임기 말에 솔로몬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데 거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자, 꼭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머리심입니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역사 창조가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낸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10년, 20년, 50이, 60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그저 먹고 살다가 끝나는,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더니 저 후손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절대로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를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저 사람을 보니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를 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저 교회 출신들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 평범한 가정에서 개천에 종이 나듯이 저런 인물이 나오는가.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가지면, 다윗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